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 나게 하였으니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지난주에는 무려 100년 만에 엄청난 무더위가 찾아왔다고 하더니만 지난주에는 200년 만에 최고의 폭우가 쏟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기도하신 것처럼 사실 이 집중호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앞에서 우리 사람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디 이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폭우로 인하여서 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알고 계신다면 또 각 목장에서 좀 알려주셔서 우리 교회가 또 돕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님을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하여라.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시편 중에 가장 짧은 시편인 117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요즘 새벽마다 부르고 있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지요. 저는 이 짧은 시편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소선지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으신 인자하심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지지난주에는 무척이나 더운 날씨였습니다. 그나마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비가 와서 좀 선선해졌긴 했죠. 그래서 무더위와 이 장마를 보면서 이제 정말 여름의 한가운데 들어왔구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저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람입니다. 쌩하는 선풍기 바람, 슉하는 시원한 이 에어컨 바람, 이 시원한 바람이 없으면요 저는 이 무더운 여름을 절대 보낼 수가 없습니다. 무더운 여름 이 시원한 바람은 제게 꼭 필수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아주 화가 나는 뉴스를 하나 접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편은 5kg 빠져가며 간병했는데 아내는 암 완치 후 불륜. 이 18일에 한 라디오 쇼에 소개된 사연인데요. 이 남편 A씨가 결혼하는 동안 아내가 이제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서 갈등을 계속 겪다가 근데 갑자기 아내가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서 간병을 정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5kg가 빠지도록 간병을 했는데 아내가 암 치료 후 완치된 이후에 다른 남자와 내연 관계에 있다는 것을 핸드폰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남자의 눈이 얼마나 뒤집어졌을까요? 결국 이들은 이제 법원에 가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됐는데요. 당연히 이 귀책 사유는 여자에게 있다라고 되어서 오히려 남자가 위조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할 말이 없는 사건이죠. 기사를 읽는 저도 화가 나는데 당사자인 남편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한여름 시원한 바람은 필수입니다만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상대방을 열받게 만드는 바람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설교가 갑자기 설교 시작에 바람이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텐데요. 여러분 사실 이 호세아서가 이 시작을 이 바람 이야기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영적인
간음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호세아서에 대한 짧은 설명을 나누고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7월 한 달간 3권의 이 소선지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요나와 아모스서를 살피고 이번 주간부터 호세아서, 이 남은 7월까지는 호세아서를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선지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다 이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서 경고를 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아모스와 이 호세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남북으로 갈려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특별히 이 두 선지자 모두 북이스라엘을 향한 경고를 더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가 더 많았을까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북이스라엘에게 먼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에 코앞에 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타는 마음으로 이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보았을 때 아마 아모스 선지자가 먼저 활동을 하고 그 뒤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 명방과 더 가까운 시점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한다면 호세아가 왜 그토록 힘든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는요, 정말 하나님이 절절하게 느끼시는 그 아픈 마음을 직접 몸소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한편 이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들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을 자주 읽게 되실 텐데요. 이 에브라임은요, 12지파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에 10개의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10개의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얘기하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씀하시는구나, 유다를 얘기하면 이 남유다 지역을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비유를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계속해서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바로 남편과 아내의 비유인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신실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에 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 이스라엘, 그것이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의 삶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을 두고서 다른 신을 섬긴 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음했다, 너희가 영적으로 불륜을 저질렀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간음을 벌인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계시냐, 호세아서는 그걸 계속해서 비유로도 얘기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을 사자와 같이 표현하기도 하고요, 표범과 같이 표현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새끼를 잃은 어미곰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새끼를 잃은 어미곰의 분노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애가 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시키고 싶으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 진짜 시간이 없다. 지금 나에게 돌아와야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호세아서 4장까지 읽고 앞으로 10장의 말씀을 더 읽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10장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느끼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6장 말씀을 중심으로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사실 이 호세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본문이 다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눌 때요, 이것을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6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에도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요. 이 1절에서 3절이 누가 한 말이냐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외침이다, 가르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요, 이 내용이 조금 달라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가 한 말이다 라고 본다면 이 말과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일치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만약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이다 라고 한다면 이 말과 그들의 마음이 사실은 일치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 문맥을 고려했을 때, 이 맥락을 보았을 때 아마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6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뒷받침이 되는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서 5장에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긴 북이스라엘이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에브라임 너희들 처참하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망한 뒤에 그들이 환난을 당한 뒤에 나를 애타게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우리 사람들은요, 어리석습니다. 매를 맞기 전에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꼭 매를 맞아야 그제야 뒤돌아서는 게 사람입니다. 저의 부끄러운 옛 이야기인데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중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학교에는 매가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쓰는 매가 이 아래서 두 번째에 있는 모양이랑 비슷했습니다. 이런 매를 선생님들에게 하나씩 다 지급이 됐었어요. 제가 한 수업 시간에 아직도 기억합니다. 국어 시간이었는데요. 저랑 친구랑 수업 시간에 만화책을 보다가 선생님께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래 잘못했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선생님께 엄청 대들었어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저와 제 친구는 선생님께 매를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공식적인 매로 맞은 게 아니라 선생님의 분노가 극에 달해서 당구채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멍이 든 상태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요 그때 매를 맞고요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야, 학교에서 선생님께 대들면 안 되겠구나.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대들지 않았어요. 제 옆에 있는 친구가 대든 건데 옆에 같이 서 있다 맞은 것뿐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제 친구는요 그 매를 맞고도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이 친구는요 그 뒤로도 선생님께 엄청 대들. 제가 그래서 그 모습 보고 제 옆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친구는요 이후로도 학교에서 사실 엄청난 문제야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매를 맞고서요 돌이켰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매를 맞고도 돌이키지 못하면요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하면 나를 애타게 찾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서 6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환난을 당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 돌아갈 생각했다는 것은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나는 이미 글러먹었어. 내가 돌아간다고 해도 난 어쩔 수 없어. 난 이미 더러워진 사람이야. 나에겐 희망이 없어.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희망이 없는 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망가졌어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이 인식을 했다는 것은요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네, 이 매를 맞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왜 이 어려움에 있었는가? 아, 주님께 혼나는 것이었구나. 우리가 주님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 뜻에 거역하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찌르시고 우리를 상처를 내셨구나.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알았습니다. 우리를 찢고 상처를 내셨어도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아물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엄마 아빠한테 혼났다고 한들 여러분이 다시 안길 품은 엄마 아빠의 품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아무리 크게 혼났다 한들 그들을 싸매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죠.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이 또한 참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그분을 진노하게 하는 시간들, 여러분 그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년 2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한 건 수백 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오랜 시간을 인내하시면서 이들에게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 호세아서의 경고를 듣고도 나중에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멸망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정부들을 쫓아다니면서 나를 잊어버린 그 세월만큼 내가 이제 그에게 모든 벌을 내릴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이만큼 거역하고 살았지, 내가 그만큼 너희에게 갚아줄 거야.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의 정말 진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가 나를 속상하게 한 만큼 너희를 혼내주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 오랜 세월 하나님 앞에 돌아섰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틀 만에, 사흘 만에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네, 힘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자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참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일은요, 정말 많은 애를 써야 하는 일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하고 나니까 새롭게 알아갈 것이 훨씬 많습니다. 아마 아내도 저에게 같은 것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결혼한 이후로 서로 더 알아가려고 애썼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씩 맞춰가면서 점점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요즘은 자식이 생겨서 자식도 알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아내 마음이 10길 물속이었다면 자녀 마음은 100길 물속같이 보입니다. 그 100길 물속을 좀 알아보려고 요즘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알아가고자 한다면 그 대상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언제 아내가 웃고 언제 아내가 찡그리지? 언제 딸이 무엇을 좋아하고 딸이 무엇을 싫어하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대상을 사랑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미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어느 정도로 다 알고 계시냐? 예수님 말씀에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요즘 나이가 들면서 머리털이 하나하나씩 빠지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제 머리카락을 소중하게 여긴들 어제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고요, 오늘 제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속속들이 알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면, 애쓰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이 표현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 엄청 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벽마다 여명이 온다. 제가 새벽 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는데요, 그때만 되면 벌써 어수룩한 데에서 빛이 쫙 퍼져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아침에 해 뜨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힘써 알고자 하면 그 주님은 새벽에 햇빛이 반드시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나타나심이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 땅을 적시는 봄비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는요, 건기와 우기가 확실하게 있는 나라입니다. 건기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가 건기 기간인데요, 그러면 9월 때쯤 되면 이스라엘 땅이 이제 바짝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어김없이 쏟아지는 가을비, 바짝 말라있던 땅을 촉촉하게 적시는 가을비. 여러분, 이 땅을 적시는 봄비는요, 약 3, 4월쯤에 내리는데, 이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이 이제 보리를 추수할 때입니다. 보리를 막 수확하기 이전에 비가 흠뻑 내려서 알곡이 풍성해지는 시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을비와 봄비는 무엇을 상징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알자, 우리가 주님을 힘써 알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나실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만,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고백만 생각해 보면 정말 멋진 고백이고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하나님께 혼나고 나더니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 바뿐 아니라 사람의 중심까지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4절부터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기 원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이스라엘이 어떤 회개의 말을 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더 깊이 알아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을 딱 보시니까 아침 안개 같고 새벽 이슬 같아 보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면피용으로 하고 있는 말이지 진심이 담긴 말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의 이런 태도에 진절머리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 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진심이 담기지 않는 사랑, 진심이 담기지 않는 이 회개의 고백을 보시고요, 이 모든 것을 깨뜨려 보신 하나님은 숱한 예언자들을 보내면서 아모스와 같은 예언자, 호세아와 같은 예언자들을 보내시면서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들은 하나같이 그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가 실현되기 전에, 경고가 현실이 되기 전에 그들은 돌이켜야 했습니다. 너 매맞아 라고 말하는 그때가 돌이킬 때였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역사로 보듯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이 숱한 경고는 마침내 역사적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을 가르는 새벽의 여명의 빛을 발하였지만 결국 그들에게 내린 것은 번개처럼 빛나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분명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3절에서 여호와를 알자, 주님을 알자, 주님을 힘써 알자. 그들은 주님을 힘써 알기 위해 무엇을 더했습니까? 제사를 더했습니다. 더 많은 희생제물들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그러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는 정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너희가 나를 더욱 알기를 바란다. 오늘 이 세 번역은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이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번역보다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개역개정의 번역이 조금 더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개역개정은 6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 어질인, 사랑애,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는 무엇이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인자, 자비, 긍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 인애라고 표현하니까요, 이 변함없는 사랑이 누구를 향한 사랑으로 보이십니까? 네, 이 변함없는 사랑은 하나님이 아닌 이웃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무엇을 원한다고 말씀하신죠? 너희가 나를 알기를 더 바란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를 더 알아가는 것은 그 대상을 사랑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요구하시죠? 율법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너희가 어떤 종교적인 모습으로 제사 드리고 제물 바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나를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해라. 여러분,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제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우리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지난주 아모스 선지자도 계속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너희 삶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해라.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언제 행해지는지 아시나요? 이웃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행해집니다. 나의 유익을 추구할 때 우리 삶에서는 거짓이 나타나요. 그러나 나를 생각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 삶에서 공의와 정의가 실천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낼 걸 생각하지 말고 진심으로 나를 좀 사랑하고 진심으로 이웃을 좀 사랑해라. 하나님은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미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너희 삶에서 사랑이 흘러가게 해라. 나를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좀 사랑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주님께 등을 돌립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의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찬양팀에서 기타를 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타를 친 지가 이제 거의 한 10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기타를 처음 배울 때는 이 기타줄을 잡아야 하는 이 손가락 끝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기에 굳은 살이 다 베겨져 있어요. 그 기타를 쳐도 예전만큼 아프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요, 처음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는요, 내가 이래도 되나?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다 보면 어느새 죄의식도 사라집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마음도 없고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지, 이렇게 됩니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배기는 것처럼 마음에도 굳은 살이 배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처럼 딱딱해진 마음은요, 우리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지. 내가 한 번만 더 그러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게 우리입니다. 여전히 잘못인 줄 아는 그것에 갇혀서 사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야, 새 영을 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분노, 큰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큰 상처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동입니다. 무엇으로 인한 감동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의한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제게도 한 명의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이 그 무엇보다도 저에겐 정말 소중합니다. 딸을 내어줄 수가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는 길을 끝까지 살아가 보면 사람이 맞이할 결말은 멸망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다 멸망을 당한 것처럼 말이죠. 이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새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큰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몽글몽글 샘솟아 오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의 악독한 마음을 몰아내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으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일들에 여러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돋보기에 초점을 잘 맞추면요, 햇빛 안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초점을 딱 맞추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표현할 수 없는, 내 입이 만 개가 있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온전히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원하신다면 눈에 보이도록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저와 여러분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햇빛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등을 돌리고 주님께 귀를 막고 있어서 그 뜨거운 사랑이 쏟아지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주 완악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렌즈를 통하여 햇빛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집중하여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뜨겁게 내리는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야지, 이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